자,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떠한 삶일까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앞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소위 유죄, 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거죠. 그 거하는 삶이 과연 뭘까?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책 중에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이게 어린이분 또 청소년분 이렇게 어른분 이렇게 해서 소개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계신다는 거죠. 나의 마음을 집을 삼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린이 책을 제가 하나 구매해서 요하실 책장에 꽂아놨는데 거기에 그림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보면 읽기가 또 수월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20절에 불자대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서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성도는 빛의 자녀이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줬기에 빛 가운데 행하여 함을 역설한 바 있다. 자, 하나님 빛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깨끗해진 존재라는 거요. 그러면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해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표현이 있죠.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거룩한 나요 그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우리의 신분이 여러 성경의 교훈들과 약속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다양하게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빛의 자녀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점들을 계속 교훈해요. 자, 그렇다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무엇일까? 본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으로 빛이신 그리스도, 이 빛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라고 말씀하시기도 요한복음 8, 9장에 했지만 1장에도 보면 빛이 이 세상에 오매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이므로 빛을 어떻게 해요? 싫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점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장에서 1절로 마지막 2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크게 세 단락으로 분류하면 서로 사랑하라. 빛의 자녀로서 하는 삶이죠. 세상에 대한 승리한 자로 살아라. 이단을 물리자라. 이런 교훈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1절로 11절 중에서도 또 1절로 6절에서 예수 안에 거함, 아까 유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메네인이라는 이게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한번 근거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폈어요.
앞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뭐 이런 표현들, 이건 결국 애정 어린 사도 요한이 노사도로서 그 교우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처럼 부르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것을 너에게 쓴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예요. 이것이라는 것은 1장의 1절로 마지막 10절에 기록된 것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협의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것을 쓴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이 앞에 1절로 10절만 쓰는 게 아니에요. 1장. 포괄적으로 1장뿐 아니라 2장과 3장과 4장과 5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전체의 편지를 쓰는 까닭은 그런 것입니다. 이는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 본서를 편지를 보낸 까닭이 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대신 관계로서의 관계, 주님과 관계를 친밀히 유지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뭐 아리스토텔레스처럼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 동물에 속하죠. 그러면 내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나 외에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나 외에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는데,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죠. 혼자 살면 나 혼자 산다도 있긴 하지만, 나 외에 또 다른 사람과 사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첫째 봐야 돼요. 첫째, 그리스도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냐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 안에서 사는 경우 귀하죠. 그러면 불신자와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불신자하고 살자면 세상 밖으로 우리가 넘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저 불신자와 사는 관계가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써 그를 구원하고자 해서 불신자와 만나느냐, 아니면 그 사람과 먹고 사는 업이 같으니까 그렇게만 어울려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과 즐기고 사는 재미가 재밌어서 하는 건가? 나는 가끔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죠. 쌍님이 섰다고 봅시다.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일 행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족끼리 식사다. 그런데 오늘은 기어코 뭐 내가 누구하고 친구하거나 아니면 누구 뭐 직장 동료하고 뭐 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기고 나가는 사람이, 나는 집안 사람들하고는 밥맛이 떨어지는데 직장 동료한테 뭐하고는 친구하고는 밥맛이 있다. 이거 뭔가 생각해 볼 일이라 말입니다. 성향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 나이 연령대 이런 거 있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은 소홀한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는 많아. 하나님하고는 별 볼 일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발이 넓고 뭐 그 사람은 발이 넓어. 그런 것이 과연 건강한 태도인가? 물론 아까 전제했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의 복음이 어떤가를 소개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와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와 짝한 생활, 죄와 친교의 생활, 죄와 동행하는 삶, 그런 거죠.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만약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오랜 심사 속에서 실수가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라는 말은 흔히 위로자, 소위 중보자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돼요. 이 대언자는 소위 파라클레토스죠. 소위 보혜사죠.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라고요? 대언자. 대신 말씀해 주는 거죠. 변호해 준단 말입니다.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설령 죄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죄를 변호해 주는 겁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었다라든지 뭐 그렇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변호사의 직업이에요. 근데 요즘은 소위 무전 유죄, 유전 무죄처럼 뭐 큰 노펌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짜고 뭐 하죠. 뭐 한다 그러잖아요. 검사하고도 짜고 뭐 판사하고도 짜고 돈을 갖다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검사가 아예 말이죠. 기소를 하지 않죠. 처음부터. 설령 기소가 됐어도 판사한테 또 이렇게 먹이면 판사가 어떻게 해요? 부정한 판결을 하죠. 우리나라 지금 뭐 대장동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 대법관 이야기도 있잖아요. 1, 2심은 유죄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정치 생명을 연장해 준 이재명 씨를 누가? 권순일 법관이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그게 정당에서 변호해 주는 거하고 돈 때문에 변호한 거 다르죠. 근데 항상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언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요. 제가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런 표현으로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이 단어를 어제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그게 직역하면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돕기 위해서 딱 보좌 우편에서 딱 계셔서 우리 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카바를 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죠. 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죄를 위한다는 말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라는 말은 아직도 죄 가운데 터덕거리고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십니다. 그런 분이다. 자, 왜?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한 누구?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잖아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의가 합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함께 연합을 하려면 화목제물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화해를 이루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아닙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지금 사도 요한 자신과 이 편지를 받는 예수 안에서 있는 형제들뿐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한 대상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계명, 포괄적인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가 하죠. 무신론자들이 그렇죠?
시편에 보면 시편 14편, 시편 53편 각각의 그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에? 어리석은 자는 그 생각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 하나님 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악에 담대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저 사람은 뭐 그냥 마음대로 막 사는데 참 철저해. 자기 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뭐 그냥 그노시스 지식, 뭐 기노스코 지식 이런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정보를 얻는 지식이 아니라 말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정보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설이죠,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것은 내가 말씀을 지켰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제 12절이 이게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13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로 들어가라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겁니다. 멸망하는 문은 넓고 하나님 생명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문은 좁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넓은 문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인 말씀이 뭡니까? 그날의 심판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님 알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 모르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무엇을 행해요? 불법을 행해요. 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 교회 다니고 뭐하고 목사고 뭐하고 다 있어.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뭐라고? 예수를 팔아먹는 자죠. 사꾼이 달리 사꾼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전에 내가 현실의 원사 이야기도 했지만 현실의 원사가 뭐 자기가 뭐 17가지의 그 뭐 질병 속에서 시달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다 치료받았는데 치료받고 나니까 자기에게 신의 은사가 생긴 거예요. 기도하면 또 누군가에게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그러니까 뭐 그걸 통해서 막 뭐 사람이 몰려들고 제가 예전에 그 전북대학교 앞에 전주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서 뭐 현신의 권사가 말이죠 체육관 집회를 했는데 실제 거기서 안진병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막 현신의 권사가 손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하니까 막 일어나는 거야. 이야, 열광하죠. 근데 나중에 이분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저 현신입니다. 근데 현신은 누군지 모른다. 너 몰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 그 당시 유명한 목사님 셋을 이름을 거론했다는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 아시냐고 저 하늘산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아시냐고 그러니까 모른다더라고. 김창인 목사님 아시냐고 그러니까 조금 아시는 듯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 조영규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찾아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갔더니 모른답디다.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은 그래요, 제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천성 목사님한테 갔더니 미친년 뭔 년에 하면서 뭐 욕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랬다 그래. 근데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돌아보니까 재산이 30억이더래.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받은 사례 이런 것들로 돈을 버는 게. 그래서 그걸 북한 선교 훈련원에다 다 기부했잖아요. 그 북한 선교 훈련원 원장이 누구냐면 김창일 목사예요. 거기다 언급한 거예요. 그 당시 청년교회. 그런 예화가 예전에 있어서 제 청년 때. 여러분 도무지 모른다. 주님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뭘 모르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다시 돌아와요. 4절 그를 아노라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예수님은 의요 진리요 그죠 생명이죠. 근데 우리가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어 낙태를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말이지 또 어떻게 합니까? 저 요즘 말하는 동성애법이나 이런 거 하면서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 가정한 거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진리는 알레테이아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안 돼. 누구든지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다. 온전하게 됐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온전하게 이게 텔레레이 오타이인데 이게 텔레레이 오타이가 뭐냐면 다 테텔레스타이하고 같은 비슷한 파생적인 건데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다 값을 지불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적으로 주님 앞에서 성숙해진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5절을 읽어봐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면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뭐요? 온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넘치는 사람이다. 사실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되고 이렇게 수십 년의 목회를 하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다음에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로서는 뭐요? 이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역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소위 말하면 귀납법적인 어떤 그 삶이에요. 그냥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 철학적으로 귀납법적인 논증을 하는 데가 어떤 철학이죠? 경험론자죠. 베이컨을 비롯한 경험론자들이라. 삶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하게 되고 내가 성숙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죠. 그가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제목을 정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거동 나가는 삶이 뭐냐? 라고 할 때
오늘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자는 그가 행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대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뭘까요? 뒤에 4장에 보면 하나님 뭐죠?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왜 사랑해? 독생자를 주니까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뒤에 4장 5장 가면 뭐라고 해요? 이 사도 요한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찔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너희가 제단에다가 봉헌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마침 형제와 다투는 것이 있으면 제단 봉헌물 우선 드리기 전에 그냥 놔두고 그리고서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행일치란 말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면 그거 아니고 그래서 제가 믿음과 행함에는 그 경계선을 어떻게 정리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행함은 뭐냐 그러면 내가 여러분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임금이 민정순찰을 나갔는데 보니까 어린 거지가 말이죠. 진흙터에서 막 구걸하면서 살아요. 불쌍해. 그래서 왕궁에는 왕자를 생각해서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을 것을 주고 왕자의 옷을 입히고 너네 오늘부터 이제 왕자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왕자가 아직 무슨 건성을 못 버렸죠? 거지 근성을 못 버린 거죠. 말투도 그렇고 거지 근성이고 밥 먹는 것도 하고 왕궁의 삶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듯이 죄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관건이에요. 누구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왕자답게 살기 위한 거죠. 내가 예수님의 몸을 본받는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왕자와 자녀가 됐죠. 그런데 아직 삶은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왕자답게 살기 위한, 공주답게 살기 위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기 위한 것이라 말입니다. 예수님 본받는 거. 신행일치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은 구절이 좀 짧죠. 그런데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요. 나의 행위에 대한 대언자, 항상 나를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요, 위로자요, 곁에서 돕는 분이심을 역설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쓴다라는 것 편지 기록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범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편지를 쓴 거죠. 이 대언자라는 파라클레토스는 돕기 위해서 곁에서 부름을 받은 자, 위로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요한복음 14장에 누구에게 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소위 다락방 강화이면서 동시에 고별 설교예요. 그 고별 설교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내가 떠나가야만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셨고, 그러니까 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분 오시는 분도 그분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에? 우리는 성령님만 보혜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면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란 말입니다. 근데 보혜사가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한자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보여줘요. 자, 3절, 4절 사도는 요한이죠.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자다라는 것을 지적해요. 왜냐? 안다 이런 것은 기노스크맨 그것은 본서에 25번 사용했는 단지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구원이란 지식을 넘어
그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라고? 삶이라는 겁니다. 삶. 자, 5절 6절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적 표현이죠. 자, 그 5절에는 그러나라는 더 이런 헬라가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은 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런 어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5절은 4절에서 내가 그를 안 하고서나 진리 가운데 성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내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오히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거한다. 그럼 메네인이라고 하는 이 유제라고 하는 한자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그게 무슨 원리인가?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성도의 생활 원리.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은 뭐냐? 어떤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 유제라는 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앞서 제가 소개했잖아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그런 거예요. 자, 즉 성도는 빛과 사랑과 생명, 빛이기도 하고 사랑이시기도 하고 생명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럴 때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을 부여받고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을 내가 부여받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소위 말하면 모순체가 되는 거요? 반사체가 되는 거. 내가 발광체는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런 그런 반사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한 성도가 빛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구절이 요한일서를 제가 전부 찾은 거예요. 지금 1장 7절 8절부터 5장 2절까지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뭐냐라고 하는 점을 제가 이게 찾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앙은 뭐냐? 왜 이런 편지를 쓰고자 했을까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아까 당시에 영지주의, 소위 말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자들이 자꾸 육을 어떻게 해요? 방탕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야.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썩을 거 뭐 계속 뭐 그렇게 귀하게 할 거 없어. 그냥 막 마음대로 살아야 돼. 막 살아야 돼. 소위 영지주의에서 방임주의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표현으로 이걸 썼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 서로 사랑 이런 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한 신앙이라는 입술을 넘어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행일치의 삶. 그것이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신 후에 하신 말씀이 소위 다락방 강화죠. 고별 설교라고도 표현하죠. 거기 내용을 들여보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는 당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삶은 방탕했던 이단,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중에서 영지주의에 두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가 방임주의와 또 금욕주의가 있는 그 중에 한 파인 방임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방임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해요. 형제 서로 연합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해야죠. 그래서 이 연합이 교회 일치운동으로 나타났죠. 그게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인데 그 교회 일치, 성도의 연합을 위한 일치운동은 안 하고 무슨 불교도 좋다, 저기도 좋다, 하고 전체 종교 좋다,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죠. 종교다원주의는. 잘못된. 그러니까 그런 걸 분별하는 거예요. 신학이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오늘 카테키즘 이걸 할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좀 색깔이 다르죠. 이걸 할 때는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소위 말하면 분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로? 말씀의 진리로서 뼈대를 세우는 게, 그래서 뼈대를 세운다 해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 예? 조직을 하는 거 착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카테키즘을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자죠. 자, 생명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예수의 향기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